세상적으로 참으로 불행하고 불쌍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이라고 하는 부인병을 앓고 있던 환자였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5장에 혈류병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혈류병이 있는 여인과 같이 사는 것은 고사하고 그런 여인을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혹시 모르고라도 만진 사람이 있으면 만진 사람은 목욕을 하고 자기의 옷을 다 빨아야 합니다. 혈루증이 있는 여인이 누웠던 침상이나 만졌던 물건을 만진 사람도 목욕을 하고 옷을 빨아야 했고, 만진 물건들도 물로 씻든지 부숴버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부정한 병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따라서 혈루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모인 공중 모임에도 나갈 수 없고, 남편에게 이혼당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멀리 격리되어서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참으로 비참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2년 세월 동안 이 여인이 무슨 일인들 안 해봤겠습니까? 본문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는 말씀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12년 동안 용하다는 의원은 다 찾아다니고 좋다는 약은 다 먹어보았습니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재산만 다 허비하고 아무 효험도 없고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으로 더욱 고통을 당하는 최악의 한계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절망과 죽음의 막다른 골목에서 최후의 한 가닥 시로라기 같은 희망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많은 현대인들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표현은 못해도 내적으로는 이 여인 못지않은 나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 나름대로의 애환과 슬픔과 고통과 고민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남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있고 채통도 지키면서 멀쩡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내적으로는 나만이 아는 숨겨진 악이 있고 겉으로 차마 드러내지 못하는 고민과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용기를 내서 군중들을 밀치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그러나 차마 예수님 앞으로는 오지 못하고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뒤로 가서 만졌다는 것은 여인이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그 능력에 예수님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하고 천한 신분을 깨닫고 겸손한 태도로 간구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옷자락을 만지자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낫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1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인간 한계의 벽을 넘지 못하고 절망 속에 살아가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에 단번에 그 인간 한계의 벽을 뛰어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아시고 그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의 물음에 제자들은 이렇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손을 댔느냐고 물으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 만졌는지 몰라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고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많은 무리가 아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을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기 위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예수님 가까이 오려고 밀고 밀리는 상태에서 옷을 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밀고 밀리다 부딪히고 어쩌다 스치고 만진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사람, 바로 그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고 했습니다. 이 일 행한 여자, 한 사람 단수입니다. 여러 사람 찾으시는 거 아닙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붙잡고 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분명하고도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고 했는데, 된다는 말의 헬라어의 뜻은 단순히 만졌다는 뜻이 아니고 한 물체를 다른 물체에 비끌어 매듯이 꽉 붙잡았다, 꽉 쥐었다는 뜻입니다.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니고 옷자락을 잡아당긴 것입니다. 일부러 붙잡은 것입니다. 의도적이요 목적 있는 행동입니다. 단순히 손으로만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것이 아니라 생각과 뜻을 두고 마음을 두고 믿음으로 만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정말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평안히 가라는 말은 평안을 향해 그 안으로 가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영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제까지의 육체의 병으로부터 고통과 질곡,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원죄의 짐으로부터 벗어나 육체의 건강과 영혼의 안식을 위해 가라는 뜻입니다. 이 여인은 육체의 병을 고치러 왔다가 영혼의 구원까지 받아서 영육간의 완전한 구원을 성취합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 재물과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개별적으로 은혜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가슴 가득히 안고 하나님께만 있는 그 평안을 향해 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이렇게 큰 복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그녀의 믿음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랬는데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며 내 인생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단순하고도 실제적이며 분명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으로 보고 듣고 만지는 사람에게 언제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자에게만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만 구원을 얻습니다. 세상 소망이 다 끊어진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세상 양다리 걸친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아직도 믿는 구석이 있고 의지할 것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세상 모든 소망을 다 버리고 순수한 믿음 하나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이 여인은 불행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병이 만일에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 아니고 세상에서 고칠 수 있는 병이었다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버나움까지 그렇게 먼 길을 예수님을 찾아올 마음을 먹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큰 불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났고 영육이 함께 구원받는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한계의 벽에 가로막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난의 벽, 실패의 벽, 질병의 벽, 가정 문제의 벽, 인간관계의 벽 등 많은 벽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벽들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이러한 벽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 한계의 해답이 되시는 주님의 능력만 믿는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분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세우시는 분이며 바다를 움직이시며 바람을 잠잠케 하시며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그분께 다 맡기고 그분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는 주님밖에는 해결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라는 단순하고도 확고한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우리 모두 주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진실된 믿음 생활을 함으로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영육간에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